맹자, 맹자지음, 박경환 옹김, 홍익출판사. 제 이름은 가입니다. 전국시대 기원전 403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해왕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해왕은 또 물었습니다. 과인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을 보고서 비겁하다고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지요.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내가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칼이 죽였다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왕이 흉년을 핑계 삼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왕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왕의 정치 역시 이웃나라의 폭압적인 왕의 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걸과 주는 처형해도 된다는 소리겠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상, 어머니 아버지의 제사는 극진하게 해야 합니다. 3년상을 치러야 합니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한 사람의 몸에 있습니다. 개인이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서 그것을 실천한다면 집안이, 나라가, 천하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개인의 도덕적 인격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창량에 물이 맑으면 나는 가끗을 씻고 창량에 물이 흐르면 나의 발을 씻는다 라고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했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모두 물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요. 사람이 남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가는 모두 자기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됩니다. 그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이에 백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싫어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자식을 가르치면 이 화를 내게 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음을 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쳤습니다. 부자간에 선을 행하라고 질책하게 되면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부자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군주가 어질면 어질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의로우면 의롭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올바르면 올바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일단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은 나라는 안정됩니다. 군주는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자가 올바른 도로서 사물을 깊게 탐구해 가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이치를 탐구하여도 그 근본적인 이치를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폭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장차 핵심적인 요점을 말하는 것으로 되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장황하게 쭉 늘어놓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있는데 그 자사의 제자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자의 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군자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순임금은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그 명성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반면 나는 아직 시골의 평범한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자가 근심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근심하는 게 없습니다. 어진 일이 아니면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근심은 없습니다. 순임금처럼 되지 못하는 것, 그거 하나만 근심입니다. 제 나라에 첩이 한 명 있는 어떤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은 외출했다 하면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남편이 대체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뭘 먹고 오는지 궁금해서 첩과 함께 아내가 내가 한번 미행을 해가지고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알아보겠다 하고 몰래 남편이 외출할 때 뒤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덤들 사이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가더니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또 다른 음식이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컷 배불리 먹고 술과 고기를 실컷 말 그대로 처먹은 것입니다. 아내가 돌아와 처배한테 말하니, 야, 우리가 남편을 우러러보면서 일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인데 지금 우리들 남편은 바로 이 모양일세 하고서는 첩과 더불어 남편을 흉보면서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밖에서 들어와서는 처첩들에게 의시되었습니다. 군자가 볼 때 오늘날의 사람들이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방법이 이처럼 처첩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서로 울지 않을 것이 드뭅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자 주위에 빌붙어서 부귀를 추구하던 이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사모하다가 여자를 알게 되면 여자를 사모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처자식을 그리워하고 벼슬을 하면 군주를 사모하고 군주가 신임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태우고, 그런데 큰 효자는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사모합니다. 50이 되도록 부모를 사모하는 경우는 순임금한테서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말한 성선설은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순간을 목적한 순간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아무런 계산 없이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구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은 나면서 모두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얻어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경우라도 발로 툭 차면서 거지에게 주는 것처럼 주면은 달가워하지 않고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몸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이 복록을 받는 경우에는 예를 따지지 않고 받습니다. 호화로운 집을 관리하고 처첩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궁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이 자체가 이런 것을 일러서 본래의 마음을 잃었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릅니다. 학문을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탐탁치 않아서 가르치기를 거절하는 것 또한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들어서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도 바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가꾸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어도 초연히 자족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초연히 자족하는 것입니다. 삶을 즐기는 방법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해주기를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을 부리면 백성이 비록 수고스럽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을 죽인다면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죽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자신의 도가 천하에 행해져서 이런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사람은 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남도 저절로 감화되어 바르게 되도록 하는 자입니다. 군자의 3가지 즐거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살아계시며 형제들이 아무런 탈이 없는 것. 이것이 첫째 즐거움이고요. 하늘을 우러러봐도 부끄럽지 않고 굽어봐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2번째 즐거움입니다. 천하에 뛰어난 인재들을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3번째 즐거움입니다. 통일된 천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기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제나라 선왕이라는 분이 장례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의 팔을 비틀자 여보게 좀 살살 좀 비트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살 비트는 게 말이 됩니까? 할람 하고 말람 말아야지.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면 끝까지 제대로 지내야지. 서경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책이 없는 것이 낫다. 나는 이 책에서 2-3구절만 받아들일 뿐이다. 저는 책을 읽고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책이 없는 것, 즉 책을 읽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죠? 자신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아내와 자식에게조차 도가 행해지지도 않고, 자신이 도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처자에게서조차도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도가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군자는 자신의 몸을 지킴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음으로써 천하를 태평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패단은 자기 밭은 내버려 두고 남의 밭 김을 매는 것이니,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겁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됨이 욕망이 적으면서도 본래의 선한 마음에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물고, 욕심이 많으면서도 본래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드뭅니다. 자, 이 시대에 성인의 도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라고 이 맹자라는 책을 저는 끝냈습니다. 하지만 후세에 이 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 학파를 다 물리치고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되고, 기복은 다소 있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학파의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유교 사상을 완성한 맹자. 감사합니다.